안녕하세요. 홍천 섬기매교회 강혜자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돕는 배필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공한 남자들을 살펴보면 그 뒤에는 하나같이 내조를 잘한 현명한 아내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면서 남편을 만드는 것은 여자의 몫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를 볼 때 남편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 하는 문제는 그 아내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남편의 가장 큰 조력자인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돕는 배필 아내.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그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남편에게 있어 아내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여섯째 날에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아담은 그를 가리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하여 그 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은즉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가 장성한 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여자와 연합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섭리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자로부터 여자를 지으시되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사명을 주신 것을 어떤 부분으로 도와야 해야 할까요?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은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갈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레더라. 아멘. 하나님은
동반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소는 정금과 보석이 있는 곳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뜻합니다. 기호는 샘솟다, 솟아오르다라는 의미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강 히데길은 속히 임하다, 빨리 흐르다라는 뜻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속히 임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는 풍부한, 넘치는 이라는 뜻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속히 임할 뿐 아니라 그 복이 흘러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생의 복과 내강의 축복이 있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명하시고 그곳에서 그에게 한 법을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이른바 선악과 법으로 하나님은 이 법으로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호세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호님 감사합니다. 탄호 주목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내가 믿는 도리에 지켜야 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 같은 언약을 맺으신 후 그가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이로 볼 때 아담과 하와를 도와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스스로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위협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이 평온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 인사한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내가 해야 할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아내는 또 이렇게 댓글 써주시고 인사하신 분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귀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편을 돕고 남편을 위하여서 해야 할 아내가 그렇지 못한 아내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을 충동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남편을 충동하여서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든 아내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그 선례를 남긴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두심에 그가 먹은지라. 아멘.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하여서 남편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은 과일을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을 망각한 채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도 그와 같은 과오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약속을 하신 후 그에게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같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기 전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 로마서 9장 8절을 보게 되면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바로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순종치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내의 돕는 그 배필로서의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여종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남편을 충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어서 혹여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아내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남편의 믿음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도리어 그녀 자신이 먼저 앞서서 남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게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사악한 왕으로 불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합입니다. 그 역시 악행을 저지른 아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아멘.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시동 여인으로 우상 숭배였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실로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런 아내에게 충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쫓았고 그로 인하여 가장 악한 왕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범죄하게 만든 것도 그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게 한 것도 그의 아내 사라였으며, 아합을 악한 왕으로 만든 것도 그를 충동시킨 아내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탄우님, 이 성경 읽어보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편을 세울 수도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돕는 배필인 아내가 정작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다면 어찌 그 남편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남편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내된 자들은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남편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이는 자신밖에 없다는 간절함을 아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 가정에서 항상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믿는 도리에 해야 할 돕는 배필,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해야 할 도리도 있고 아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아내가 어떻게 한 가정에서 남편을 잘 돕는 배필로서 또한 현숙한 여인 되기까지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가정의 행복한 가정으로 에덴 동산에 있던 네 강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셔요.